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가 이 어려운 학생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영적으로 교사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 불능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고 또 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권세로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셀리더, 여전도회, 남전도회, 교사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가르쳐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공부 많이 한 것.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르치면 이게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 더 많을 것이고, 나이로 갖다 대면 나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 또 많이 생길 것이고, 경험, 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붙잡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비유 마치다 끝내지 마시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내가 꼭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권세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반을 운영해 가면 이게 흔들리지 않고 되는 겁니다. 근데 받은 것 하나도 없이, 능력 하나도 없이 큰 소리만 치면 누가 따라옵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위기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능력을.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일학교가 수백 명씩 터져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리 재정이 아무리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시간 이상 최소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져야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권세를 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새벽 기도. 아니면 저녁 기도, 새벽 기도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앞두고 교회 성경학교를 앞두고 기도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사회 할 때마다 기도하겠지만 더 기도해야지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권세가 있는가? 내가 영적인 권세로 아이들 앞에 서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모든 것을 할 때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받은 자인 것을 믿고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포. 저도 답답하고 이 세대가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대를 보면 기도하면서 이게 사람 비유 맞추는 게 그것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비유를 맞추되 영적으로 이 끌고 가야 되는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끌지 못하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줄 수 있고 끌고 가야 아이들이 따라오지, 그냥 줄 게 없으면 애들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죠. 그러다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벌벌 떨지 말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능력이 생기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날마다 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다. 우리가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전도하라고 하시는 명령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는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사의 본질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교사가 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교사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사가 됐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교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됐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교사가 되었다. 그냥 억지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으면 충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받은 게 있어야 하죠. 근데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파라과이를 선교를 나가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떠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왜 사람들도 아무도 안 가는 아주 먼 저 파라과이까지 선교사로 가냐, 그가 고백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 우리나라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파라과이로 떠난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사가 됐으면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가르치어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되죠. 잘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는 그러한 방법은 뭡니까? 잘 가르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잘 준비하고 연습할 때만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는 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제가 금요일 날도 제2의 오순절,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절, 고넬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되었고,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말씀을 전거했을 때 말씀을 듣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지식을 전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교사들이 많은 것을 아시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가르치는데 다른 데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 가르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성경은 안 가르치고 다른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 아시죠? 1만 시간의 법칙. 자기 분야에 성공하고 자기 분야에 그 나름대로 그 분야에 특별하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1만 시간 이상 준비하고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1만 시간 준비한 사람들은 다 그 분야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모범 운전사, 개인 택시를 주잖아요. 개인 택시 몇 년 만에 받습니까? 잘 모르죠? 네. 10년이 지내도 못 받습니다. 10년 동안 이게 계속 운전만 했는데 얼마나 운전을 잘하겠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점수 매겨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 잘 때, 남 놀 때 안 놀고 안 자고 자기 전공에 몰입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1만 시간을 투자해야 자기 분야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천재성은 뛰어나게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들 수 없는 무거운 엉덩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19세기의 스페인이 낳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세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천재라고 하는 그러한 신문의 평가를 읽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나보고 천재라고? 지난 37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14시간씩 연습한 나에게 천재라는 말은 합당치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처럼 바이올린을 잘 이렇게 연주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34년 동안 37년 동안 하루에 14시간씩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천재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은 면밀히 연구하고 나서 얻은 결론은 반복된 훈련과 시간의 투자와 결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위인들의 탁월한 업적은 일반인들이 보유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살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냥 돈 많이 살고 그냥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못 한건 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쓸 것 안 썼고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전략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부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해서 한탕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여기저기 껑충껑충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부자가 존경받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밥을 사주고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부자 되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 살려면 잘 살 만큼 그만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꼭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그냥 된다. 만사형통된다.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지.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받고, 내가 말씀을 읽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 와봐. 여기는 대박이 터져. 대박 터지다가 완전히 가는 거예요. 영혼이 터져가지고 살아남지를 못하는. 그런 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월드컵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명한 선수들이 그냥 나왔습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서. 옛날에 박지성의 발이 여러분 발 같지 않는 완전 괴물 같은 발이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연습했기 때문에, 그만큼 뛰었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1만 시간 하셔야 됩니다. 1만 시간. 1만 시간 부르짖고 1만 시간 기도하고 1만 시간 하나님 말씀 보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트이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사 여러분, 잘한다는 말은 능숙하다는,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가르침의 대가는 특별한 달란트를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날마다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습관적으로 연습하고 습관적으로 가르칠 때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4%밖에 안 됩니다. 0.4%밖에 안 되는 유태인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인원수로 보면.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30%의 사람이 유태인들입니다. 미국의 경제, 미국의 교육, 미국의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점령한 사람들은 유태인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특별히 뛰어난 민족이 아닙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탈무드를 읽고 하루에 읽어야 할 탈무드를 읽고 암송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토라의 말씀, 이 말씀을, 모세 오경을 그들은 날마다 암송하고, 길을 행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적은 인구이지만 세계의 30% 이상의 이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재가 아니라 공부하는 습관이 천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겐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에겐 실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물맷돌로.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쭉 다윗을 연구한 것을 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게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맞추는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매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키는 작고 무기는 없고 이리는 달려드는데 막을 수 있는 것이,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거 연습해가지고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딱 맞춰가지고 블레셋의 장수를 물리치고 그냥 승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정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훈련을 할 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훈련받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사 잘 하려면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고 또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정말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학생이라도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희망을 봐야 되고 그 마음속에서 비전을 함께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전에 붙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강원규 교수가 쓴 가슴 뛰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수는 비범으로 가는 삶의 특징은 가슴이 뛰는 삶이다. 가슴이 뛰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인터넷 아이들 이렇게 중독되고 유혹받는 그런 것 기도했잖아요. 인터넷에 중독된 아이들은 인터넷 얘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그래가지고 집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독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것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어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비전에 사로잡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에게 이 가슴이 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토마스 에디슨이나 이 노벨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 이 시대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다 가슴이 뛰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에디슨 전기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99번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전기 얘기만 하면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렇게 실패했지만 또 도전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도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에 또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가슴이 뛰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잃어버린 영혼, 우리 젊은 학생들을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싶고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있는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99마리 양을 뒤로하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서 찾았더라. 그래서 목자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품은 비전입니다. 내가 가슴이 뛰면 다른 사람의 가슴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슴이 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뛰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가슴이 뜨거운, 뛰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학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하나도 영향력을 못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다 초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권사님들 되신 분, 70, 80 되신 분들이 저희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분들은 학교 거의 못 갔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직접 받아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일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암송시킨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하나만 계속 가르쳤어요. 주일학교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가 누굽니까?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침은 다름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본 것, 이거 전달해 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을 아시죠? 프로는 실력이 뛰어나고 아마추어는 실력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목숨을 건 사람들이 프로이고 아마추어는 취미로 하는 사람이 아마추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를 아마추어로 하는 사람, 취미로 하는 사람은 생명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프로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영혼에게 달려가게 될 때 그 영혼들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다른 모든 교사들, 하나님, 저는 프로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프로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사명감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연말이 되면 목사님 교사 좀 시켜주세요. 연말이 되면 부장님께 나 이번에 내년에 또 할 거니까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난 교사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난 교사 안 시켜주면 이 교회 안 나옵니다. 막 이러고 달라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언제 얘기해서 선선한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이런 생각하면 이건 프로가 아닙니다. 이건 아마추어죠. 내가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하든지 아니면 하라고 하지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사를 해야 되는 거. 제발 교사 좀 시켜주십시오. 저는 교사하다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교사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교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자나깨나 하고 싶은 것이 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야 애들이 선생님들에게 배울 게 있지 않겠어요? 자기도 언제 그만둘까? 이렇게 하는 교사들 밑에서 뭐를 배우겠어요, 애들이?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비전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이 믿음의 용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에 사로잡혀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힘이고 비전이 능력이고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내다보면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명한 공자 선생님은 소인배들은 작은 이익을 탐하지만 군자는 큰 것에 마음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교사를 하셔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학생들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가르쳐 지키게 하셔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내 분야의 프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갖고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교사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고 말없이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장님과 모든 중고등부 교사들, 특별히 청소년부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전에 사로잡혀서 프로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 다음 주에 있을 아동부 성경학교, 장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가슴이 뛰는 교사들이 되기